오늘은 저희 교회 36주년 생일입니다. 네, 먼저 36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또 36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또 잘 키워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또 지금까지 잘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You did a fantastic job.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또 지난 36년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너무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 you guys did a great job.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정말 또 항상 또 교회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굽히지 않는 또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36년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렇죠? 36년 전이면 제가 15살이었습니다. 네, 아유 젊네 이 속으로 그러시겠지만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3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89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1989년도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뭐 셀폰도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그거 힘든데 유튜브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없어요. 이렇게 띄우는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때 그냥 다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오려가지고 막 본당에다가 붙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프로젝터 추수감사절 여기 추수감사절 글씨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찬송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자로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너무 오래 갔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케이, I'll take it. 자, 구글 맵 없습니다. 예, 생각나시죠? 지도 이따만한 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큰 맵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가지고 그거 했던 거. 정 안 되면 그냥 물어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에서 삼성 마이마이가 있었고, 일본 소니 워크맨이 있었고,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있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주요 거리 코너마다 뭐가 있었죠? 블록버스터라고 비디오 대여해주는 가게가 있었는데 갑자기 망해버렸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이메일 같은 것도 또 없고 요즘에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한국에 있는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야, 이거 그때만 해도 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하려면 전화 카드 사가지고 공중전화 가가지고 50불이고 100불이고 막 미리 사가지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진짜 에어메일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가장자리 있는 거 그 에어메일 그거 하고. 네,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유학생일 때 보냈던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저희 어머니가 배원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보내니까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내?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챗 GPT도 없었고, 그렇죠? 이메일도 없었고, 심지어 아마 페이저도 그때는 없었을걸요? 89년도에는 있었나? 삐삐가 있었나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삐삐도. 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오토파일럿, 테슬라 그런 거는 진짜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자동차가 지 혼자 가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6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긴 시간이고 그 36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시간의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통과한 그 바뀌지 않는 것,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6주년 우리 헌스빌 침례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헌스빌 침례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나? 어떠한 방법으로 또 새롭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한 첫날 그 아침부터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죠? 왜 갈릴리 호수일까요?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죠. 제자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있었을까요? 뭐 캠핑 간 건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베드로, 뭐 도마,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하지? 그런 얘기 하다가 베드로가 그래? 나는 글쎄 모르겠어.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내가 물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돼? 너 그 물고기 잡는 거 3년 전에 그만뒀잖아. 예수님 따른다고 물고기 잡는 거 그만뒀잖아. 3년 동안 너 물고기 안 잡았잖아. 이제 너 이제 물고기 잡을 거 이제 예수님 따르고 나서부터 이제 물고기 어부 생활 다시 안 할 것 같았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라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래? 나도 갈래. 그렇죠? 왜냐? 나도 딱히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 예수님도 지금 우리랑 안 계시고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간 거예요.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많이 잡혔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3년 동안 어부 일을 안 해가지고 이 실력이 녹이슬어서 못 잡은 걸까요? 아무리 녹이슬었어도 단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요? 그렇죠? 제가 가도 한 마리는 잡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베드로의 삶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텐데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이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왜 거기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외치십니다. Hey, guys, 그렇죠? 뭐 그러셨겠죠?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쪽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좀 잡힐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시 겁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인 거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벗고 있던 셔츠를 둘러매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잡힌 배를 끌고 바닷가로 갔죠. 바닷가에 갔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생선구이와 빵. 그렇죠? 맛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좀 더 가져와라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세봤는데 또 그것도 또 언제 또 셌대요 그거를. 그죠? 그랬더니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셨을까? 그렇죠? 굳이 찾아가셔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거를 이해하려면요, 이 베드로에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베드로는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피싱 비즈니스를 했던 어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어업을 오랫동안 했던 베드로에게도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단 한 마리도. 밤새도록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부로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가서 이렇게 좀 깊은 쪽에 한번 그물을 내릴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스터 그렇게 불러요. 자기가 피싱의 마스터인데 예수님을 마스터 이렇게 부르면서 밤새도록 제가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자, 야 너무 잘 됐다. 기적이다. 베드로는 좋겠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좀 괜찮지? 이제 앞으로 어부일 잘해. 힘들 때 나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Come, follow me. 그렇죠?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지만 살짝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내비두고, 그물도 내비두고 배도 내비두고 그 엄청나게 많은 잡은 물고기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거기다 다 내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의 부르심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에요. 저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건 뭐예요?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The followers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셔서 부르셨을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콜링이에요. 두 번째 콜링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 콜링은 뭐예요?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두 가지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disciple maker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 또 베드로를 불렀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렇죠? 수제자가 됐고, 그 가까운 3명 중에 한 명이 됐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내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또 칭찬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했죠? 그 세 제자를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맞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엉엉 울었어요. 웹했다 그랬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어떻게 했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러 가긴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죠. 사람을 낚으러 갔나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그 자신이 그 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막 했던 그 말까지 막 다 생각이 나면서 정말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실패에 대한 그 상처, 그 실패에 대한 그 힘듦,
그쵸?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막 짓누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뜻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그렇게, 그렇죠? 떵떵거리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부인했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마음속에 어떤 막 정말 복잡한 마음들이 막 생길 겁니다. 이게 그 베드로는요, 뭘 잊어버렸냐면, 그냥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뭘 잊어버렸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셔가지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예수님 이전의 베드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부르심과 그 사명과 소명, 나의 그 베드로의 진짜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삶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를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속으로 막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옛날 베드로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옛날 베드로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물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나요? 하셨어요? 저라면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한마디 합니다. 너 뭐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니 3번이나 부인해? 너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바뀌어?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른 거 잊어버렸어? 근데 왜 여기 있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꺼내시지 않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반복 재생. 그게 뭘까요? 반복 재생. 다시 리플레이 하는 거. 그죠? 리플레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가 지금 그 까먹고 있는 거,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거 하셨던 거 지금 까먹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리플레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를 막 다그치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 그대로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또 베드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그렇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그물을 해 그랬더니 또 엄청나게 많이 잡혀버리네. 이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게 의도했던 게 뭘까요? 그래, 너 그래 뭐 다시 물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그래 성공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거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뭘 다시 지금 리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그때 그 사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건을 다시 그대로 재생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 주셨는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나를 위해 쓰셨는지 그거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자, 오늘 36주년 헌스빌 침례교회 생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여기 딱 오셔가지고 36주년을 맞은 헌스빌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니들 잘해 그러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정말 36주년을 맞은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 앞으로 잘해라가 아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지를, 내가 이 교회를 왜 처음에 세웠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거를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전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 과거를 많이 기억을 하죠. 그렇죠? 제가 전화기를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헌스빌 침례교회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교회 피크닉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 애들 다 조그만하고 지금은 다 대학교 가버렸지만 그때는 다 애들 작았더라고요. 그때 사진들, 뭐 교회 행사들 사진이 제 전화기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막 생각이 나요. 제가 취임식했던 사진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꼭 꽂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진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셨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되게 목사로서 자랑스러웠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뭘 기억해야 될까? 그렇죠? 그런 우리 교회의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보다,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6주년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스빌 침례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력을 주셨을까? 36년 전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은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것을 회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처음에 다시 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로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36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또 36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면서 품었던 그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목적, 그 예수님의 기대, 소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지긋이 들으셔서 다시 이렇게 황혼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다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분하고, 다른 분 말고 같은 분. 예. 근데 이걸 왜 하시냐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때랑 똑같이 결혼식을 하신대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랑 지금도 살아계시면 부르시는 거고. 근데 이걸 왜 하시냐면 그때 내가 처음에 그 결혼식 했을 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했던 이 결혼의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분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기억해서 새롭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콜링 있잖아요. 뭐였죠?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콜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콜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부르심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거는 안 바뀝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지고 교회의 모양과 형태가 아무리 바뀌고 다 바뀌더라도, 교회 예배 스타일이 바뀌고 교회가 운영하는 스타일들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부르심. 뭐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게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두 개예요.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냥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쵸?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교회의 소명이 뭔지.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 좋아지고 그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건물 바꾼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고요. 사람들 바뀌었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고, 목사가 바뀌었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다시 그 사명으로 돌아갈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지,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누군지, 바뀌지 않는 교회에 주신 사명,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체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콜링이고, 그 다음엔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제자를 만드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who we are,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쓰시든 간에 이건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또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36년 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뭔가를 바꾸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그 첫 부르심으로 돌아감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셨듯이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번거로운 일까지 하시면서까지도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